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행불이공, 공불이행, 행즉시공, 공즉시행 하는 부분 이제 할 차례예요. 반야심경에는 그런 구절은 없긴 없죠. 근데 이제 역부여시하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즉 오온이라는 건 나를 구성하는 몸과 마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5가지로 구분해 놓은 것이 오온인데,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나다,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여겨요. 근데 이것 하나하나가 정말 내가 맞느냐, 이것을 하나하나 해체해서 사유해보는, 그것이 이제 이 오온개공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오늘은 행온에 대한 마음의 4가지 수상행식 가운데 이제 3번째 행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요. 행온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을 얘기하느냐 하면 마음의 의지, 의도, 또 뭐 의향, 욕망, 바람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마음. 뭐 교리적으로 보면 업을 짓는 형성력 이렇게 해요. 또는 그 유의행이라고 해서 유의를 조작하는 뭐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의 이러면 있을 유자에 할 위자, 함이 있는, 내가 뭔가를 하게 하는, 그래서 유의행 이러면 내가 무언가를 행동하게 하는 어떤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마음.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의지를 일으키고 의도를 일으키고 뭔가 업을 지으려고 나는 말로 행하고 생각을 행위하고 몸으로 행위한단 말이죠. 신구의 3업을 작동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마음을 이제 행온이라 그래요. 그래서 행온을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결과가 일어나죠. 그 결과를 이제 업보라고 하죠. 업에 대한 그 과보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그 의도, 의지를 보통은 행온이라고 하고, 뭐 교리적으로 말하면 의도, 의지를 포함하는 수많은 이제 심리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다 행온에 포함시킵니다. 좀 쉽게 말하면 느낌, 수온, 생각, 상온, 생각, 표상, 상온, 그리고 시고는 분별하는 마음인데 이것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심리 현상들을 또 행온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 행온의 가장 중요한 마음인 의도, 의지라는 어떤 관점에서 이 행온이 왜 공한 것인지, 실제가 아닌 것인지, 행온을 공하다라고, 내가 의지라는 것이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내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사유의 어떤 진척이랄까? 그것을 행불이공, 그리고 공불이행, 그 다음에 행즉시공, 공즉시행이라는 뭐 굳이 이제 방편으로 설명해 본다면 이런 어떤 순서 아닌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의도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 돈 벌어야지, 나 사랑해야지, 나 뭐 말해야지, 행동해야지, 이렇게 의도를 일으켜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의도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도지, 의도하는 나가 있다고 딱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면 누가 행동을 했어요? 내가 행동했잖아요. 내가 행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내가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행동해 이랬는데 그 진짜 내가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내가 밥을 먹지, 내가 밥을 한 입 먹고 목마르니까 물도 한 잔 마시고 또 밥만 먹으니까 답답하니까 김치를 한 조각 먹고, 김치를 먹고 나니까 짭짤하니까 또 이제 심심한 반찬을 하나 나물을 먹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는 게 맞을까요? 즉 이 내가 의도해서 밥을 먹은 거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인연 따라 얘는 인연의 작용이 벌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의도가 계속해서 일어날 뿐이에요. 내가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인연 따라 의도가 벌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즉 내가
전날 뭐 너무 배가 많이 불러요. 그럼 오늘 먹을 때 어젯밤에 늦게까지 너무 과식을 한 탓에 오늘 아침을 먹을 때 좀 소식을 하겠죠. 별로 손이 안 가겠죠. 그죠? 그게 인연 따라 그렇게 벌어지는 작용이에요. 또 어제 너무 매운 걸 많이 먹었어요. 그럼 밤새 물을 자꾸 먹고 싶겠죠. 그죠? 내가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물을 찾아요. 마찬가지로 밥을 먹을 때 김치를 먹고 나서 짜가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짜갑다라는 인연 따라 물을 찾아요. 물을 먹고 나서 좀 괜찮아지면 또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또 이렇게 텁텁하니까 또 반찬을 먹어요. 느끼한 걸 먹으면 매콤한 게 먹고 싶고, 매콤한 걸 먹으면 그걸 또 중화시키는 무언가를 먹고 싶고, 또 짠 걸 먹으면 또 짜지 않은 걸 먹고 싶고,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전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머릿속으로 딴 생각에 빠져 있는데도 밥은 지 혼자 먹고 있어요. 얘가 알아서 먹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도를 가지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밥을 먹는다라는 그 자연스러운 연기작용이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밥을 많이 먹고 나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내가 화장실을 간다 이러지만 저절로 가지지 않아요. 그냥 가지는 거예요. 배고프면 저절로 밥을 찾아요. 내가 밥을 먹는다기보다는 인연이 되면 저절로 나는 막 밥을 찾아요. 우리 인생을 보세요. 내가 의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의도해서 하나요? 여러분 대학 갈 때 과를 정할 때도 그렇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남편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요. 내가 의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의도해서 했다고 우리는 당연히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 취직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곳에 원서를 넣는다고 다 되지 않죠.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안 될 곳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되려고 인연이 맞아지면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야 여긴 되면 좋지만 되겠어? 안 될 거야. 그랬는데 나와 딱 맞는 회사를 인연 따라 만나게 되면 내 시절 인연을 만나게 되면 신기하게 그 회사에서 나를 뽑아요. 그 많은 회사에서 나를 안 뽑았는데 신기하게 이 더 좋은 회사에서 나를 뽑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인연이 내 직업을 만들어주고 인연이 내 친구들을 만들어주지 않던가요?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가 없어요. 하기 싫은 것도 인연 따라 해야 될 때는 인연 따라 하는 조건이 펼쳐지기도 해요. 그러면 그것을 한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 의도대로 삶을 마음껏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의도하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의도하는 나라는 게 딱 고정되어 있어서 내가 삶을 조작해내고 내가 삶을 이렇게 형성해내고 업을 짓고 업에 대한 과보를 끌어내고 이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그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업을 짓는 게 있죠. 그러면 업을 지으면 그 업에 대한 과보는 있어요. 나쁜 욕을 하면 욕 먹겠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겠죠. 이런 업에 대한 보는 있어요. 그런데 업을 짓는 자도 없고 업을 받는 자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자가 없다. 업을 짓는 주체도 없고 업을 받는 주체도 없다. 전생에 나쁜 업을 지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막 괴롭혔어요. 근데 그 업이 있다 보니까 이번 생에 이제 그 사람과 만나가지고 이번 생에 그 사람이 나를 자꾸 괴롭혀요. 그러면 전생에 내가 때린 사람과 이번 생에 나를 때리는 사람,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죠. 전생엔 이 사람이 저 유럽에 있는 여자였고 이번 생에는 한국에 있는 남자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그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뭐 전생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 30년 전 나와 지금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업보는 있어요. 내가 30년 전에 그 사람을 괴롭혔더니 30년 만에 만난 이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요. 그럼 업보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업을 지은 자, 30년 전에 업을 지었던 자, 그 자가 지금까지 계속될까요? 여러분 30년 전에 내 성격과 지금 성격이 다를 수 있죠? 외모도 다를 수 있죠? 몸도 다 다르겠죠? 내 의도도 다르겠죠? 그때는 제가 어릴 때 좀 외향적이었거든요. 근데 아주 어릴 땐 또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또 내성적으로 바뀌기도 하다가 이게 상황 따라 또 이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처럼 그때의 나와 지금 내가 연결된다고 느끼지만 그때의 나, 지금의 나 이걸 동일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연 따라 그때의 몸이 형성됐고 마음이 형성됐고 의지와 의도가 형성되어서 그 당시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지금은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의도, 의지작용이라고 하는 이 마음작용, 이 행업이라는 것이 인연 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의도를 가지고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삶은 인연 따라 펼쳐지고 있어요. 인연의 조화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도 있고 하기 싫지만 이상하게 그런 일이 자꾸 나에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 의지작용이라고 여기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이 의도를 가지고 이걸 하고 싶어. 근데 왜 이게 안 되지? 나는 하고 싶은데 내 의지는 하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될까? 저 친구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것 때문에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저 친구는 되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되지? 할 때 화가 나고 괴롭고 좀 분노하기도 하죠. 또 하기 싫은 일인데 난 정말 양심상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양심상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나는 하고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연 따라 해야 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면 부모님의 성격을 자식은 주로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성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요. 내가 살아오면서 인생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연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연이 내 성격을 결정지어요. 그 인연이 내가 어떤 삶을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요.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으면 자꾸 베푸고 나누고 좋은 일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저절로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주변에 사기치고 이런 나쁜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도 나도 모르게 배우게 돼 있어요. 이걸 업습인데 이 업습은 마치 훈습한다는 표현을 써요. 즉 향내음이 펼치는 곳 옆에 있으면 내 몸에 나도 모르게 향내음이 배잖아요. 향기가 배잖아요. 내가 배고 싶어 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훈습된다래요. 저절로 이렇게 배는 거예요. 그런데 생선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종이를 만지면 내 손에 한동안 생선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단 말이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삶이라는 것은 내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쁜 놈들 사이에 들어가도 내가 나만 오롯하게 정신 차리면 되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게 다 맞진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죽어도 가스라이팅 안 당할 수 있어 하지만 되나요? 죽어도 가스라이팅 안 당할 수 있다라고 굳은 심지가 있는 사람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100% 가스라이팅의 희생자예요. 100%. 누가 하는 가스라이팅인 줄 아세요? 자기 분별이, 자기 생각이 자기를 자꾸 분별의 방식으로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그걸 믿게 만들어버려요. 의지를, 이거 너 의지야, 네가 일으킨 의지야, 이렇게 믿게 만들어버려요. 너가 일으킨 생각이야, 이렇게 믿게 만들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을 중생이라고 해요. 그렇게 분별심에 오온에 가스라이팅 된 사람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거기 속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이 이 몸이 너야, 마음이 너야, 넌 이런 사람이야, 이런 성격이야, 아무리 속삭여도 너는 저 사람보다 못 사니까 넌 비참한 거야, 이렇게 아무리 속삭여도 그 생각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진실의 눈을 뜨게 됐을 때, 이 모든 것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즉, 그럼 공하다라는 게 뭐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의 연기법,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하면 연기법이다, 혹은 무하다, 또 대승불교에서는 그것을 공성이다, 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즉,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내 의지가 있다 이러면 그거는 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의지를 일으키는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무아예요. 무아. 내 의지가 있는 게 아니야. 내 의지인 줄 알았지만 가만히 보면 인연 따라 작동하는 것뿐이야. 이게 연기법이에요. 아닌데요, 스님, 저는 제 성격이 있는데요, 제 개성이 뚜렷한데요, 그 성격과 개성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성격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면 인연 따라 성격이 좋아지겠죠? 그러다가 성격 나쁘고 괴팍한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와 한동안 같이 살았다. 그럼 그 친구 성격을 어느 정도 따라가요. 나도 모르게 훈습돼요. 그래서 연법 훈습이라고 해서 분별심에 훈습되는 거, 내가 있다라는 허망한 착각에 훈습되는 거, 그걸 중생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중생심이 연법 훈습이에요. 오염된 법에 훈습된다. 그런데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이 대승기신론 같은 책에서는 이제 연법 훈습이 아닌, 그동안은 연법 훈습을 하고 살다가 정법 훈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정법, 이 바른 법, 부처님 가르침, 연기, 무아, 공이라고 하는 이런 지혜의 가르침을 나도 모르게 법문을 꾸준히 듣고 계속 법문을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요즘에 보면 유튜브가 또 이 BTN 같은 이런 매체들 덕분에 우리 불자분들이 옛날에는 불자하면 초하루 관음제일 지장제일 절에 나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절에서 사시에 나가가지고 사시불공 동참하고 기도하고 기도비 내면서 대학교 잘 붙게 합격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불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불자가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게, 지금 불자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내 집에 있으면 TV로 이 BTN 같은 거, 유튜브나 이런 걸 틀어놓고 법문 듣고 있어요. 귀에 이어폰으로 법문 들으면서 산행을 하러 다니고, 이게 불교의 수행이에요. 언하대오라고 해서 말 끝에,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법문 끝에, 스승의 법문을 듣고 또 듣다가 법문 끝에 언하대오, 법문 끝에 깨닫는 거예요. 왜? 법문을 듣다 보면 내가 정법 훈습이 되거든요. 정법에 나도 모르게 훈습이 되어서 처음에는 무슨 말이지? 이렇게 모르다가 나중에 점점 그 말이 이제 와닿다가 나중에는 저 스님 하는 말이 그냥 내 말인 것 같고, 어떻게 내 말을 그대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하나도 막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랑 공명한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공부길에 확 와 닿은 거예요. 기존에 분별을 가지고만 보던 그 업식을 가지고는 이 법문이 소화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법문을 처음 듣고 나면 약간 반발심도 있어요. 유의조작의 수행만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의조작의 수행 그건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반발심이 생겨요. 기존 고정관념과 다르니까. 불교는 열심히 갈고 닦는 거야 라고 했던 그 고정관념과 다르니까 반발심이 생겨요. 왜? 그 업식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훅 와닿는다는 것은 그만큼 업장이 소멸된다는 거고, 업식의 고집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거든요.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법에 정법 훈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업을 짓는다. 그러면 내가 그 과보를 받는 거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나쁜 짓을 해서 업을 지었는데 과보를 다음 생에 받았어요. 여러분이 다음 생에 미국의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 걔가 받았어요. 그럼 지금 내가 업을 졌는데 과보는 걔가 받을 거예요. 걔랑 나랑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다고 말해도 같다고 말하자니 다르잖아요. 그러다고 다르다고 하려니 완전 다른 건 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업보는 있어요. 업을 짓는 게 연장되는 게 있어요. 이어져서 그 과보를 맺게 돼요. 그런데 업을 짓는 게 내가 아니에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와 다 같지 않아요. 그런 내가 없습니다. 그런 내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 분별이 일어날 뿐이지, 그런 인연 조건 따라 그런 생각과 분별이 일어나서 그 생각과 분별, 의지, 의식을 나야라고 내가 생각으로 쥐었을 뿐이지, 사실은 그건 다 분별이에요. 그래서 이 분별을 나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이 분별이 아닌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진짜 자기, 진짜 내가 누구인지 이것에 한번 눈 뜨는 거예요. 그것을 뭐 깨어난다, 깨닫는다, 뭐 자기 성품을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견성한다. 그래서 보세요. 처음에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의도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행불이공이구나. 행이 공과 다르지 않구나. 여기서 공이라는 거는 좀 쉽게 이해하면 연기법 무아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행이 공과 다르지 않다. 내 의지작용이 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한다고 여겼는데 공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은 내 의지작용이 내 의지가 아니라 연기작용이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무아였구나. 인연 따라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나쁜 짓을 할 만한 인연이 모이니까 거기서 나쁜 짓이라는 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진실에서는. 그러니까 진리적 차원에서의 그 참회, 이참회라고 해서 사참회라고 하는 현실적 참회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사참회지만, 이참회는 내가 잘못할 것조차 없구나, 잘못할 나라는 것조차 없구나, 이게 다 연기작용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통찰해서 이게 다 죄라는 것도 공하다라는 것,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통찰하는 것, 그걸 진짜 이참회라 그래요. 내가 참회할 것조차 없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회예요. 이게 공성의 눈뜬, 연기법 무아의 눈뜬 지혜거든요. 그래서 행불이공이다. 행이 공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를 하지만 어떤 마음을 내고 의도를 하고 해도 되는데 그게 공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를 하되 근데 이렇게 본문을 듣다 보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해서 이것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린 내 의지가 폭이 좌절됐다고 생각하니까 괴롭겠죠.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됐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내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행불이공을 아니까 마음을 금방 비울 수 있게 돼요. 내려놓게 돼요. 얘 의도 안 될 만하니까 안 됐나 보다. 인연이 안 되니까 안 됐나 보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진짜 나는 나와 인연된, 나와 연기된 이 일체의 모든 우주법계 전체가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절 인연이, 이 의도가 이루어질 시절 인연이 아니었나 보지 하고 금방 마음을 내려놓게 된단 말이에요. 행이 공과 다르지 않은 줄 알면. 그런데 이렇게 행이 공과 다른지 아는 줄만 알게 되면 자칫 공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치우친 공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의지? 이거 내 의지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의지대로 열심히 살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열심히 돈 벌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열정을 낼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어리석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의지가 내 게 아니니까. 그렇게 공에 치우치는 사람을 위해서 공불이행을 설해요. 공은 다시 행과 다르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도를 일으키지 말아야 되나 그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는 다 쓸모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불이행이라는 것은, 공은, 진리는 다시 행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행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 자체가 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이 그래서 나오냐면,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즉 의도를 일으켜요. 내가 돈 벌어야지, 자식을 좋은 대학교 보내야지, 남편 뒷바라지 잘해서 열심히 살도록 해야지,
무엇이든 의도를 일으켜요. 일으켜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돼요. 왜? 이게 공하다라는 사실을 통찰하고 있으니까. 공하지만 다시 공은 행이니까, 공은 행과 다르지 않으니까 공하지만 그 공이 치우친 공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행이라는 것을, 내가 의도하는 것을 완전 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진실이니까. 이게 공에서 집착할 바는 아니지만 진리가 행위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즉, 내가 의도를 일으켜요. 의도를 일으켜요. 근데 이 의도는 내 의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의도를 일으킬 때, 의도를 일으키는 이것을 보고 여러분 지금 죽어 있지 않죠?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 있죠? 어떻게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몸이 숨을 쉬니까 살아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몸이잖아요. 몸은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이런 살아있음 말고 진짜 정말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어떤 살아있음의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존재감? 내가 살아있지 하는 걸 누구나 느껴요. 근데 어떻게 느낄까요? 숨 쉬는 걸 통해서 내가 숨 쉬고 있네. 이게 숨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살아있는 건 맞는데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또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죠. 그죠?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죠? 또 저를 보고 계시죠. 보고 있는 걸 통해서 살아있음이 증명이 되죠. 그죠? 이 내가 존재한다라는 어떤 근원적인 느낌이랄까요? 또 내가 이 살아있음, 이 생명, 이 진정한 생명, 이게 사실 진짜 자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살아있음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이렇게 증명돼요. 이렇게 증명되고. 이걸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이걸 확인하면서 살아있구나 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내가 어떤 의도가 일어났어요. 그럼 의도가 일어나는 걸 통해서 그 의도를 보고서 내가 살아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어떤 의도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즉, 이 의도가 그대로 법이란 말이에요. 이 의도가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주고 있다면,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즉, 바다 위에 파도가 치는데, 파도는 인연 따라 치는데, 파도를 보면서 파도가 어떻게 치든 그 파도가 그대로 바다를 증명해주고 있죠. 파도가 그대로 바다란 말이에요. 즉, 내가 의도를 일으킬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 하나하나가, 의도 하나하나가 그대로 어디서 나와요? 법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공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물결이 바다와 다르지 않죠. 물결은 불이 바다잖아요. 물결은 바다와 다르지 않잖아요. 바다는 물결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의도가 일어나더라도, 어떤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이 자성의 바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게 법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의도가 공하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의도에 집착하지 않고, 그런데 의도에 집착하지 않지만 다시 공불이 행인 줄 아니까 행위가 의미가 없구나, 나는 행위를 해도 할 필요도 없구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면서 공에 치우치지 않게 되고 열정적으로 행위를 쓰게 됩니다. 왜? 그 행위 자체가 법이니까, 행위 자체가 공이니까, 공불이 행위니까. 그래서 행위를 마음껏 쓰게 돼요. 그러나 즉 열정적으로 의지를 불태우면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공한데 무한데 내가 없고 공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게을러질 것 같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없는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끊임없이 게으르지 마라, 정진해라, 노력해라,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많이 하셨어요. 방일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경전에 너무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겠어요? 집착 없이 그러나 최선을 다해 의지를 불태우고 행운을 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생각과 행동, 업을 지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업에 끌려다니지 않고, 업에 집착하지 않고, 그랬을 때 업을 짓는 유의 조작의 행위가 되면 이건 유의 행위라고 하고 이걸 업행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행위를 하지만, 업을 짓지만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집착 없이 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걸 무위행이라고 그래요. 무위행. 노자의 무위자연도 이런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사람의 삶은 똑같아요. 우리와 동일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의도를 일으켜서 말하고 의도를 일으켜서 생각하고 의도를 일으켜서 행동한 다음에 내가 한다고 여기니까 그게 안 되면 괴롭고 화가 나요. 근데 그냥 할 뿐이에요. 깨달은 자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뿐이에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모든 거 완전히 맡긴단 말이에요. 내가 한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래야 된다거나 반드시 저래야 된다라는 고정된 집착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공부해 나가는데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마음이 편해지겠죠. 와, 내가 집착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이러면 진짜 행복하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 중생이 공부하는 거예요. 중생이 부처가 되려고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초보 단계의 공부예요. 여기 행부리공 공부리 행까지가. 그런데 이 다음에 이렇게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고 법문을 듣다가, 그러면서도 법문을 들을 때는 알아들을 것 같긴 하지만 진짜 내가 누구인지, 정말 내가 오온이 공한 것인지,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한번 확 깨닫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확인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법문을 듣다 보면 우리가 선불교에서 가나선에서 화두를 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것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이먹고 이렇게 화두를 든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흔들면서 이거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이게 누가 하는지를 찾아라. 이런 식의 화두를 준단 말이에요. 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게 왜 법일까? 이걸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깝깝한 마음을 가지고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일까? 진짜 난 누구일까? 이걸 궁금해한단 말이죠. 그렇게 법문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법문을 듣다 보면 정말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론으로는 내가 알겠어요. 이론으로 아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편안해지긴 했어요. 그러나 미진함이 남아요. 완전히 깔끔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분별에 끌려다니는 힘이 훨씬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는 발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지하고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발버리심을 일으켜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법문을 들으면서 꽉 막혀요. 정말 알고 싶어서 막 간절해져요. 막 가슴이 막 답답하고 법문 들을 때마다 꽉 막히고 답답하고, 어떤 분들은 막 분통이 터진다래요. 나만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막 눈물이 난다고 그러고, 너무 알고 싶어서 눈물이 날 정도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최대한 밀어붙이는 쪽으로 해가지고 막 꽉 막히게 만드는 것을 가나선이라고 불러요. 화두라는 걸 줘가지고 단시간에 밀어붙여서 확 뚫리게 하는 걸 가나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옛날 조세선의 방식은, 제가 이렇게 설법하는 방식은 막 그렇게 꽉 막혀가지고 화두가 돈발돼서 하루 온종일 화두에 내가 사무쳐 있고 막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직장 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지가 잘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만이 수행은 아니에요. 왜? 초기 조사선, 초기 선을 나중에 좀 계량화시킨 게 가나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기 선이 더 원조란 말이에요. 원조. 그러니까 지금 이 선법은 원조 초기 선법인 거예요. 법문을 듣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살살 꼬시기도 하고 또 약간 약 올리기도 하고, 이것도 모르냐? 이거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느냐 하고 막 그냥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대본에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걸 못 알아듣느냐?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막 때로는 이것도 모르냐고 했다가, 또 때로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 힘도 내게 했다가 막 꽉 쥐었다가 또 풀어줬다가 하면서 법문을 듣다 보면 저절로 화두가 돈발되게 돼요. 내가 이 자리를 내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해져요. 그러면서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렇게 법문을 빠져서 듣는지 모르겠다. 직장, 회사 가면서 듣고 오면서 듣고, 맨날 회사 끝나면 술 마시다가 술 먹고 나면은
술 먹고 나서 법문 듣다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술 먹고 나서 법문 듣다 못 깨달을 거니까 나는 깨달아야 되니까 술을 안 먹고 집에 가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내가 들어야 듣다가 언하대화하지 않겠나.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화두가 돈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발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 발버리심이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에 사무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문득 한번 이거란 말이야? 아니 그동안 내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게 이거라고? 하면서 한번 확인하는 때가 있어요. 확인하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이것도 인연마다 달라요. 조건 따라 달라요. 화두를 들고 막 밀어붙인 사람은 세게 쑥 내려가는 체험을 해요. 체험이 세게 올 수 있어요. 내가 막 너무 막 눈물 나도록 알고 싶었던 사람도 세게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봤을 때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상처, 트라우마, 우울증 이런 거에 오랫동안 좀 괴로워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몸에 어떤 병 같은 것들로 오랫동안 좀 힘들어 아파했던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도 이 체험이 좀 세게 강렬하게 막 온몸이 떨리거나 막 이런 어떤 강렬한 체험들이 막 몇 번씩 동반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법문 이렇게 꾸준히 듣다가 나도 모르게 법문에 끌려서 이렇게 듣다가 나는 막 이걸 알고 싶어 눈물까지는 안 나던데요. 일부러 눈물 짜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법문 듣다가 진짜 나도 언젠가는 금생에 정말 이걸 확인하고 싶다. 이 정도의 간절함을 은은하게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문득 확인하게 되면 이거 하고 아하 하고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아하 하고 확인되는 그 순간을 여기서 말하면 행즉시공이 되는 거예요. 즉 행불이공은 행과 공이 둘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다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즉이라 그랬잖아요. 즉 틈이 없어요. 즉 내가 의도를 일으키는데 의도를 일으킨 이것이 그대로 곧장 공이라는 게 증명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법 아닌 것이 없구나. 곧장 여기에서 법인 거예요. 손가락 드는 여기서 법이고 마음 일으키는 여기서 법이고 뜰 앞에 잣나무 해도 법이고 컵뚜껑 해도 법이고 무엇 하나 법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삼라만상 모든 곳에서 법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경봉 스님께서 내가 그렇게 법을 찾아 나섰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더니 법을 확인하고 봤더니 눈앞에 보이는 모든 곳에서 법을 만나는구나. 그러셨단 말이에요. 목격도전. 도는 이 목격하는 여기에 언제나 있단 말이에요. 충목볼이 접촉하는 데서 눈 깊고 혀몸 뜨지 색상의 미촉법과 접촉하는 모든 곳에서 법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법을 한번 확인할 때가 행즉시 공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이라는 진리를 내가 딱 깨달았다 보니까 이 오온 같은 거, 행온, 색수상행식, 현실 세계에 있으면 이제 좀 불편해요. 옛날에 분별심이 자꾸 끌려다니니까 불편해요. 근데 이 공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어지간하면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 공에 있어야지 하고 자꾸 이 아란야를 찾아요. 아란야가 뭐냐면 고요한 곳, 조용한 곳, 분별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곳. 이럴 때 이제 스님들이 한 번 딱 깨닫고 나서 혼자 이제 수행하러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저기 뭐 토굴에 들어간다고 하고 뭐 지리산에 들어가서 왜 세속에 이제 막 섞이는 게 싫은 거예요. 세속을 피해서 공한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있어요? 여전히 세속과 공이 둘로 나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세간보다는 깨달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게 점수예요. 점수. 도노후 점수라고 해서 점차적으로 닦아가는. 그때는 이제 내가 낯선 곳에서는 익숙해지고 익숙한 곳에서는 낯설어지는 시간을 보낸다 이래요. 즉 분별심은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이제 낯설어지기 시작하고 이 법은 처음에는 좀 낯설지만 점점 법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시간을 좀 오래오래 보내게 됩니다. 처음부터 막 선명해지지가 않아요. 보통은. 그 처음에는 긴가민가해요. 내가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내가 아나 모르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법문을 꾸준히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이것이 어쩔 수 없는 법이구나. 이건 확실한 법이구나가 점차적으로 확실해지고 선명해지면서
내 마음도 더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수의 길을 걷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불이법에 완전히 기합하게 돼서 15도의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가지고 이제 입전수수가 돼버리면 이제는 저 산골짜기 가가지고 혼자서 보임하면서 혼자서 수행만 하면서 법을 지키면서 세속은 등지고 법을 지키는 일이 없어요. 비로소 이제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동사섭하면서 동사섭 함께 일하면서 함께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 어땠어요? 시장터에 가가지고 막걸리 먹는 사람 옆에서 같이 막걸리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힘든 게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들어주고 그냥 중생과 똑같이 어울리며 섞이는 거예요. 내가 도인입네 하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자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원효 스님처럼 표지박을 두들기고 무예가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면서 중생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중생들을 구제한단 말이에요. 그게 공즉시 행이 된 거예요. 즉 행즉시 공이 깨달음이나 여전히 공과 행이 여전히 남아있고 세속과 출세간이 남아있어서 출세간은 쫓고 싶고 세간은 버리고 싶었다가 이렇게 둘로 미세하게 나뉘어져 있다가 오랜 수행을 통해 오랜 보임 기간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둘이 아닌 하나가 되게 되면 공즉시 행이 되어서 공과 행이 정말 둘이 아니게 되니까 이제는 중생세간 속에 있으나 출세간에 있으나 똑같단 말이에요. 막 시장통에 있으나 고요한 곳에 있으나 전혀 다르지 않단 말이죠. 이렇게 완전히 불이법의 하나로 개합이 되는 그걸 공즉시 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 어떤 단계 아닌 단계를 거쳐서 우리 공부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성숙되어 가는 것이 수행이고 공부고 이것이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어떤 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공부하십시오.